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 가르침 10가지.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화와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5%가 일상에서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스트레스 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4년 기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혀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험 말이죠. 이런 감정들이 지속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500년 전부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와 불안의 본질 이야기. 먼저 화와 불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중에서 성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 분노, 미움과 같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28세의 이지민 씨는 최근 회사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고 말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화는 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을 불로 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불안이 무명, 즉 진실된 실체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2세의 박소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할 텐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흔들림이 없고 동요하지 않는다.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1. 알아차림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화가 일어날 때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45세의 김태우 씨는 명상을 시작한 후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거나. 하지만 지금은 화가 느껴질 때,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상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분노 조절 능력이 3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비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누그러들게 됩니다. 36살의 이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예전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자비 명상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도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가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인과법칙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도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분노를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단순히 잘못된 습관에 따라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42세의 정성훈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길에서 운전 중에 끼어든 차량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차가 응급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은 자는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린다. 화를 품으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이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서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무상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9살의 최지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 상황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전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어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모두 잃게 되어 있다. 높이 올라간 것은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다. 만남은 결국 헤어짐으로 끝나고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이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불교적 관점의 무상 명상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불안 지수가 4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담마파다에서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세의 임유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만약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로 불안했죠.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막연한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단순히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3. 비집착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결과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키웁니다. 35세의 한지훈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그렇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졌죠.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면서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흡 명상 실천하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시간을 내어 다음과 같이 실천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뇌의 편도체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비 명상 수행하기.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순으로 확장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같은 마음을 펼칩니다. 41살의 송혜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저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요.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화나게 해도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43% 향상되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 마음 챙김 일상 생활에 적용하기. 명상은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합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일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33살의 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항상 멀티태스킹을 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마음 챙김을 배우고 나서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자 스트레스가 줄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47% 증가하고 불안감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4. 감사의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듭니다. 49세의 윤주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 친구의 미소. 이런 습관을 들이고 나서부터 불안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3개월 후 행복감이 50% 증가하고 우울감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들은 면역 기능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불교 명언. 이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부처님과 고승들의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언들을 일상에서 떠올리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명언. 화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화를 낼 때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46살의 최동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벌주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화가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분노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약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꽃은 흙에서 피어나듯 자비는 이해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3세의 박지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상황을 이해하자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명언. 걱정으로 내일의 슬픔을 덜 수는 없고 오직 오늘의 힘만 약하게 할 뿐이다. 이 말씀은 걱정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를 망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온함을 구하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37살의 오승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마스크 쓰기, 손 씻기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바이러스의 확산은 받아들이자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말씀은 무상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39% 높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화와 불안 다스리기. 직장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48세의 김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발생해요. 예전에는 저도 화를 내곤 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떠나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차분해져서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식적 호흡. 갈등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이는 뇌의 편도체 감정 반응 담당화, 전두엽 합리적 사고 담당 사이의 연결을 회복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0초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5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 공감. 동료나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갈등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말하기.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진실되고 이롭고 친절한 말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3가지 기준 진실, 유익, 친절에 맞는 대화를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과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는 직장에서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39살의 정지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젝트 성과가 좋지 않을까봐 항상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그러자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졌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화와 불안 다스리기.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공간이지만 가족 간의 갈등과 불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44살의 이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곤 했죠. 하지만 불교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자녀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자 관계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가정에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청의 습관. 가족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듣기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는 가정은 갈등 해결 능력이 62% 높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오늘 요리해줘서 고마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등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 용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화와 불안이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4. 함께하는 명상. 가족이 함께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호흡 명상을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디지털 시대의 화와 불안 다스리기.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는 현대인의 화와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4살의 양지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비교하며 불안했어요. 또 정치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었죠. 하지만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들고 온라인 정보를 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마인드풀니스. 온라인 활동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지금 내가 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이 콘텐츠가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를 의식적으로 살펴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 만들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의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이 시간의 디지털 디톡스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33% 감소한다고 합니다. 3. 온라인 자비 실천. 온라인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암바라티카 라울로바다 경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 정보 소비의 중도. 너무 많은 정보도, 너무 적은 정보도 불안을 키웁니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중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작은 팁들. 이제 앞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팁. 1. 5번의 감사 명상.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감사 명상을 하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감정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의도 설정하기. 오늘 하루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겠다와 같은 의도를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마음이 선행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과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팁. 1. 마음 챙김 벨 활용하기. 스마트폰에 마음 챙김 알림을 설정합니다. 알림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이는 하루 중 마음의 중심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3. 걸으면서 명상하기.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왼발, 오른발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걷습니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 실천할 수 있는 팁. 1. 하루 되돌아보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때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 명상으로 하루 마무리하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잠이 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의 질이 37% 향상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삶의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2세의 장현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화가 많았어요. 특히 교통체증에 갇히면 정말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불교 가르침을 실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가족들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말해요. 48살의 홍미라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만성 불안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웠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죠.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1. 신체적 변화. 정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2. 심리적 변화.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고 회복 탄력성과 전반적인 웰빙 상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3. 인간관계 변화.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갈등 해결 능력이 강화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요점 정리. 지금까지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의 본질 이해하기. 화는 성냄으로 삼독 중 하나입니다. 화는 화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해결됩니다. 화를 품으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불안의 본질 이해하기. 불안은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키웁니다. 3. 알아차림의 수행.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화나 불안이 일어날 때 지금 내게 화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관찰합니다. 4. 자비의 수행.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기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화가 자연스럽게 누그러듭니다. 5. 무상에 의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합니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6. 현재에 집중하기.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호흡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7. 비집착의 수행. 결과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키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8. 일상에서의 실천 호흡 명상, 자비 명상, 마음 챙김, 감사의 마음 기르기를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9. 직장과 가정에서의 적용 직장에서는 의식적 호흡, 의도적 공감, 현명한 말하기를 실천합니다. 가정에서는 경청의 습관, 감사 표현하기, 용서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10. 디지털 시대에 적용 디지털 마인드풀니스, 디지털 디톡스, 온라인 자비 실천, 정보 소비의 중도를 실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와 불안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온함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